귀한 미주 선교회에서 부활의 기쁨, 선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2월에 선교사 명이 있었고요. 아직 4월 20일 월요일 날 밑에 마이크 어디 갔어? 네. 이게 들어가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4월 20일 날 미국 그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동안 전쟁이 있었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 선교회가 처음이라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를 통하여서 미주 선교에 오셨던 우리 많은 그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였냐면 너무 놀랍게도 오늘 이 예배 순서지에 그 교회가 나와 있어요. 이 교회에서 9년간 사역하셨던 가납대교구장인 이승준 목사님께서 인디애나 수목원 반석교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교회 기억나시나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 처음에 목사님이 도착하니까 여성 성도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공항에서 한두 시간 달려도 교회 앞뒤로 옥수수 밭밖에 보이지 않는 교회. 도대체 왜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라고 궁금했는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전에 군부대가 있었고 한국에서 미군을 만났던 한인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거기에 있게 됐고 거기에서 교회가 개척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보시게 된 거죠. 어떤 광경입니까? 기억나세요?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시는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 미군을 만났던 배경이 어디였냐면 한국의 동두천과 이태원에서 만나게 되었고 소실적으로 좀 놀았던 언니들께서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술, 담배는 기본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한 여성교회 회장이 오셔서 목사님 이곳에서 3가지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술 먹지 마라. 두 번째는 담배 피지 마라. 세 번째 11조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목사님 그 가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본인이 맹장이 터지기도 하고요. 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도 하고요. 사모님 갑상선 암으로 쓰러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4년이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4년 뒤에 성도들이 술을 끊기 시작하고 5년 뒤에 담배를 끊기 시작하고 7년 뒤에 전 성도가 11조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 역사,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 세상 옛사람의 그 정욕에 물들었던 그 물들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인디애나 수목원 반석교회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부르심을 받은, 저는 사실은 여기 현황판에도 붙을 수 없는 자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뉴욕 수목원 연합교회 부교역자로 가기 때문에 우리 사진은 담임 목사님들로 붙여있기 때문에 저는 이름도 빛도 없는 교회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또 이끌어 가시지만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뉴욕에 대하여 저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미국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미국 땅에 갈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저의 인생길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기 서유럽 끝에 땅인 포르투갈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위에 아프리카 선교사의 그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으로 발령되기 전에도 이 선교사의 그 발령이 있기 전에 무려 6개월 전에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포르투갈 땅에 한번 밟아보고자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지내왔고 선교사 명을 받은 이후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밟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뉴욕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사도행전 27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들이 제 마음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안에 자체 재판으로 사형 선고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지만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의 상소권을 발현하게 되고 그가 있었던 유대인 그 땅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아직 죄명이 판결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7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서 로마에 도착했더라 라고는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드라무페노라는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도 비행기 직항이 어려운 것처럼 당시의 교통수단은 바람을 이용한 동력선이었기 때문에 이 배가 그 바람 그 방향을 따라서 배길이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동했다가 또 이 바람을 타고 배가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라노무페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가 무라시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집트에 속한 배입니다. 당시 로마의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이 잘 나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상선들 이런 사업하는 마치 이런 운송업체 같은 거였는데요. 이 배를 곡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로마로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곡물 수송선이었습니다. 곡물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배에 자리가 나면 사람도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성경에 따르면 276명이 타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면면을 살펴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가, 여행을 하기 위한 여행가, 바울과 몇 명의 제수처럼 그 제수들이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고 이들을 지키기 위한 로마 군인들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알렉산드리아노 배는 인간 사회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276명이 타고 있었지만 각각의 목적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한 목적지, 그 로마의 심장, 그 로마를 향하여 이 배가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 안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가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마치 이 로마의 심장부가 자기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자기에게 소망의 땅이 되어서 모두가 한결같이 그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묵상하면서 이 마치 이 뉴욕이라는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곳이구나. 이 뉴욕도 그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동쪽 항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뉴욕을 밟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전 처음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만 해도 미국의 수도는 뉴욕인 줄 알았거든요. 네, 워싱턴 DC였는데 하도 미국이 뉴욕 하니까 뉴욕이 수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 미국의 심장이라 하는 도시, 수세기 동안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수많은 곳에서의 이민자들이 왜 이 땅을 밟았나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에 미리 기회를 잡기 위하여 이 배를 탄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입된 도시. 제가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도 미국은 영어만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20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곳이 뉴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종과 언어와 이 문화가 매우 다양하게 섞여 있는 이 다문화 도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갖고자 이 땅을 밟고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거예요. 그것에 탄 사업가, 여행가, 죄수, 군인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그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듯이 이 뉴욕이라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눈물과 상처와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이 미국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배에 제가 타게 된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미국 땅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배경하에 내가 이 배를 타고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76명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탄 자는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혼자 그 로마로 가서 로마의 신장부에 가서 황제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탄 자는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뉴욕이라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탈 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고 그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저에게도 있는 것으로 저는 마음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 증거,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을 때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에도 사업을 하는 자의 마음 안에도 동기가 다르고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 안에도 동기가 다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마음 안에도 동기가 다른데 선교를 하는 내 마음 안에도 동기가 다르다.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동기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선교를 하는 동기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시절 때는 일한 땅, 이게 참 이상하게 이게 엮여 있네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는요 이란 땅에 갔다 왔었어요. 이 땅 페르시아 민족의 복음을 전하리라. 예. 근데 제가 가는 미국과 이란이 또 전쟁 중이네요. 자, 아이러니한 상황이. 선교에 대한 필요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 청년 때는요 뭐예요? 주님이 이 복음이 만방에 증거돼야지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 이거 붙들고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 선교의 열정을 붙들고 미전독 그 종족들에게 간 거 아십니까? 저도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요 야 미전독 종족에게 무조건 가야 돼. 미국 유럽 아니야. 어디 가야 돼? 아프리카도 많이 갔어. 자, 이 땅끝은 중동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품은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뭘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이 선교의 피로가 막 부흥처럼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미정독 정도에게 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란 땅을 갈 때 부모님에게 진짜 얼마나 반대를 당했는지 몰라요. 너 가면 죽는다 주영아. 24살이었거든요. 근데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우리가 가졌던 선교의 첫 번째 동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동기는요. 제가 이런 동기를 가진 선교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내가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명령을 위해서라면 오직 순종 희생하며 난 나아가리라 해서요. 제 또 선배들을 보면요. 그 지금은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갔던 그 동기들을 두 번째 동기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동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의지를 버려야 되는 그 희생과 그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동기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동기를 잃어버린다면 그 마음은 메말라 버릴 것이고 그 안에 동력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선교의 동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는 수고고 선교는 땀이고 선교는 희생이라는 말 앞에서 선교가 기쁨이고 선교가 즐거움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서로 연합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본문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자세히 천천히 묵상하면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제가 만약에 우리가 성교의 명령, 이 온 땅에 천국 복음에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품는데, 복음을 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내가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합니까? 내가 복음을 믿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성교의 명령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원래 내 기쁨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부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은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부활하셨듯이, 저렇게 살아났듯이 나도 사망의 그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내 문이 열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하리라.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와 같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교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희생과 필요와 억지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에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것이 되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 되기를 12월에 받고 사실 겸직으로 좀 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겸직이 풀린 게 제가 포르투갈 가기 바로 1월 말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초에 한국 땅을 밟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요일날 눈을 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남의 교회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제가 파주 운정에 살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가까워요. 그래서 갈 곳이 기도원이더라고요. 제일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루가 정말 빨리 간다는 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면 제가 또 선교사 간다고 차도 팔아버려가지고 아내 차를 팔아가지고 제가 이 막내 7살 애를 또 어린이집도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애를 데리고 집에 오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씻기고 하면 하루가 정말 빨리 갑니다. 눈 깜빡하니까 일주일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 눈을 뜨니까 야 이게 아침에 기도원 가는데 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 나도 사람 좀 만나고 나도 좀 영화도 보고 나도 뭐 좀 해야 되고 나 좀 그동안 못 즐겼던 거 좀 즐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즐겨봤어요. 근데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야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기뻐하는구나. 제 아내가 이해가 되지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동안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예배 좀 쉬어도 돼. 당신 하고 싶은 거 책도 읽고 저 카페 가서 공부도 해. 근데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원 가서 말씀 듣는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요.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요. 내 길에 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미국을 가건 한국에 있건 내가 사역을 계속 하건 사역을 멈추는 시간이 오건 난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내가 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 참 감사하다. 아, 일이 좀 딜레이가 되고 일이 안 되더라도 참 감사하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뭐 사역 열심히 했으니까 비자가 안 나오더라도 복직하면 되지. 갈 때 많잖아. 아니요.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어딜 가냐가 중요하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 길이 맞다 생각하고 버티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나이도 젊은데 뭐 비자 늦게 나오고 전쟁도 일어났는데 그거 틀어지면 뭐 아이 다시 여의도 가서 생각하면 되지. 안 그래요. 전 지금요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걸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간 동안 이 기다림은 단순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돼야만 되는 것이고 가야만 되는 것이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누가 알리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고 아멘.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자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실수 우연이 없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이 봉사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우연은 없는 거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으면 하나님이 나가라 하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제가 중등 2부 교사로 20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무려 16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예정을 좀 늦게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야, 순종해서 열심히 사역한다. 아니요. 16년은요, 눈 깜빡했다 뜨니까 지나갔어요. 연수가 지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저 매년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있으라고 할 때까지 그냥 있었어요. 아멘.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사 봉사 해보신 분은 뭐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거긴 가면 20-30년이 기본이고요. 40년 된 분도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보니까 제가 1년 매년마다 들리는 소문이 나 내년이면 그만둬. 그냥. 나 내년이면 안 할 거야. 딴 데 가고 또 없어. 그냥 내년이면 하다가 40년 된 거예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잘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감당하나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길들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뉴욕이 나에게 어떤 마음인지 이 어떤 동기로 선교를 가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복음 증거로 탄 자가 바울이었고 바울과 같은 사명을 제가 감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좀 은혜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잘 로마에 도착했을까요? 아니요. 이 배는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미친 강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성경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27장부터 28장에 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곡물들, 이들이 그토록 로마로 가지고 가자 했던 그 곡식들은 결국엔 뭐예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이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회였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돈을 벌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탄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꿈도 생각도 말도 결국에 돈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기회가 결국에는 돈으로 명예로
삶의 그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씨앗들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광풍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에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바깥으로 버리게 됩니다. 강풍 속에서는 배가 가지고 있던 돈이 될 만한 수단들, 생각들, 꿈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남은 건 뭐예요? 사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생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갖고자 했던 기회들,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 꿈들은 다 산산조각 나고 버려졌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오직 생명밖에 남지 않는, 생명 안에 단순 건지고 이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 내용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배가 파선할 때인데 한 섬에 머물게 되리라. 너희들 생명만은 건지게 되리라. 믿음의 사람, 복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예언서를 많이 묵상합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강의하는 게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읽지 못했던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소선지사 여러 가지를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수고하여도 헛된 것이죠. 이들이 꿈을 가져도 헛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 수고하고 꿈을 가진 그 모든 헛된 것이 되는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심판이 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열심들, 우리의 모든 수고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헛것이 되지 않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일어나서 이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배가 섬에 반드시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소망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갈 터인데 그 하나님 붙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배는 파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멜리데라는 섬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어떤 섬이냐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원주민들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에서 장작불에 몸을 쪼이기 시작하죠. 파선되어서 물에 몸이 다 젖어가지고 이들이 이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젖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가에 몸을 쪼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게 되죠. 독사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독과 무슨 뱀에 물릴지라도 낫는다는 말씀이 이 본문에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원주민들이 이들이 신이다 하여서 이들을 선대하고 나서 이들이 힘을 얻고 로마로 또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섬의 맞은편에 그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또 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멜리데 섬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선하고 나서 이들이 머물렀던 멜리데 섬은 어떤 섬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몰타 섬입니다. 지중해는 남한 대한민국의 30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은 가로가 1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 안에, 이 공간이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이 멜리데 섬, 오늘날의 몰타 섬은 0.01mm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연입니까? 이게 항해를 해서 그 배로 그 섬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광풍 가운데 배가 뒤집어지고 파손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 가운데 3개월이나 걸려서 가야 될 로마길을 하나님께 며칠로 바꿔버리시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마치 이 공간의 점과 같은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강풍을 통하여서 이 배가 파손하고 그 섬에 이들이 머물게 하셨습니다. 즉 이 멜리데 섬은
당시에만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원들을 구조하고 거하게 만드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난파당할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멜리데 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고 모든 수고는 그저 정욕과 욕망에 점철되어져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분열과 죄악과 흩어지면 더더욱 가중될 뿐인데 웬 말인지 웬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께서 그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멜리데 섬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이 기쁨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이 뉴욕이라는 그 땅에 대제국 로마의 풍성히 먹여줄 곡식을 가지고 이 뉴욕의 경제와 문화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뉴욕의 심장으로서 뉴욕을 먹여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며 기회를 이루기에 나아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광풍이 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곳에서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단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원한 피난처인 멜리데 섬을 예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미주 선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 중남미와 이 북미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놓고 중보기도 할 때 더불어 선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심령을 가득 사로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마다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참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소문이 들리든 전쟁의 소문이 이 해에 들리고 흉흉한 소문이 저 해에 들려도 너희는 요동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 본문이 있다고요. 요동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희망을 갖고 그 안에 소망을 가져라. 소문은 나돌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라. 내가 우상들의 푯대를 꺾어 놓을 날이 올 것이다. 높아진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들을 엎어뜨리는 그날이 올 거다. 하나님 만왕의 야훼 만방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뚝 서는 날이 올 거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 저 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오늘도 이 땅에 그 구원의 반석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 오늘도 이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 영원한 생명의 피난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모든 죄악이 정하게 되고 징계가 용서가 되고 떠났던 자가 돌아오고 상처로부터 새살이 새돋고 어둠이 빛이 되고 진노의 잔이 구원의 잔이 되고 죽음이 부활이 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